1월 24일 에덴의로의 회복교회 샤밧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샤밧 세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날에는 캔들 라이팅을 합니다. 촛불을 2개를 켜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첫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두 번째 촛불을 켜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구속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지금은 각 가정마다 자녀가 있을 텐데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가장께서 남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과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이제는 가장께서 여자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라와 리브가와 에스더와 한나와 같은 복을 주시길. 아멘. 지금 시간은 에스테하일 유능한 아내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마다 주부 되시는 아내나 주부 되시는 어머님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십시다. 유능한 아내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그녀의 값이 진주보다 더 비싸다. 남편의 마음이 그녀를 의지하니 소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삶의 모든 날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그녀의 손으로 기쁘게 만든다.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곳에서 양식을 가져오며 아직 밤인데도 일어나서 집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며 하녀들에게 일을 정해준다. 그녀는 밭의 구입을 계획하여 그것을 취하고 그녀 손의 열매로 포도밭을 만든다. 그녀는 그녀의 허리를 힘있게 동여매고 그녀의 팔을 굳건하게 한다. 그녀는 그녀의 수익이 좋은 것을 맛보니 밤에도 그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녀의 손을 그녀는 물레에 보내어 그녀의 손바닥으로 물레가락을 잡는다. 그녀는 그녀의 손바닥을 가난한 자에게 펼치고 그녀의 손을 궁핍한 자에게 보낸다. 그녀는 눈 때문에 그녀의 집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녀의 집안 사람 모두가
진홍색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침상덮개를 그녀는 손수 만들며 그녀의 옷은 무시옷과 자주색 옷이다. 그녀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음으로 성문에서 알려져 있다. 무시옷을 그녀는 만들어 팔며 허리띠를 상인들에게 넘긴다. 힘과 아름다움이 그녀의 옷이니 그녀는 훗날 웃을 것이다. 그녀는 입을 지혜 안에서 열며 인애의 가르침이 그녀의 혀에 있다. 그녀는 집안이 가는 길을 지켜보며 게으른 빵을 결코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그녀를 행복하다고 하며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칭찬하기를 많은 딸이 유능한 일을 하나 당신은 그 모든 여자보다도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받을 것이다. 그녀 손의 열매로 그녀를 칭찬하면서 성문들에서 그녀의 행실로 그녀를 칭찬하여라. 아멘. 지금 시간은 샤밧 저녁 키두시를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안식일 날 지키셨습니다. 친히 지키셨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히브리어 직역 성경으로 같이 합독하십시다.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끝내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시간은 각 가정마다 준비하신 빵을 떼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빵을 떼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빵을 떼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빵을 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조각 떼어 먹겠습니다. 이제 빵을 떼셨으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를 이렇게 정하여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호와 우리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당신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와를 송축합니다. 아멘.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데 미성년 자녀들에게는 포도 주스나 포도즙을 대신 주시기 바랍니다. 샤바샬롬. 금주의 토라 포션 제목은 베샬라크입니다. 베샬라크, 보낸 후에, 이런 의미입니다. 금주의 토라 포션은 우리들이 읽어야 할 분량입니다. 일주일 동안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7장 16절까지의 말씀과 하프타라 선지서는 사사기 4장 4절에서부터 5장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릿 하다샤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 6장 15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모두 다 펴시기 바랍니다. 모두 펴셨으면 같이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우업지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철병기로 무장하고 잘 훈련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된다면 패하게 되고 전쟁에서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땅의 길을 허락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의 길, 편한 길, 가까운 길, 빠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름길, 편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갈 가능성을 없애버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훈련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과의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것이 명약관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대적에게 참패를 당하거나 다시 노예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빠른 길인, 쉬운 길인, 편한 길인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들에게 편한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8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강한 군대로 훈련시켜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승리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장정들이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하는 장소입니다. 믿음의 훈련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불평할 것이 아니라 훈련을 마친 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훈련을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이 단어의 철자를 풀어보면 아들의 말씀이 있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맴이 무엇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발은 말씀이라는 의미이고 맨 뒤에 바르는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광야는 우리들이 우리 주 예수와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대부분 인생길에 광야의 시절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광야의 시기를 만날 때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모세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유언을 지키려고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모세는 요셉이 약
400년 전에 한 유언을 지킨 사람입니다. 모세는 400년 전에 사람이 한 유언도 지켰는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와의 유언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선교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하고 있습니까?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할 때에 그들 앞서 가시며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앞장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20년 전에 제가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시나이 반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의 광야에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장정이라도 1시간 이상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어린 나이까지 포함된 200만 명 이상이 되는 대집단이 행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 광야에 밤이 오면은 기온이 아주 극강하여서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매우 춥습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행진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불같은 뜨거운 시험의 때에도 얼음같이 차가운 고난의 때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밤낮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창세기 28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장소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장막을 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명령을 우리들에게 하실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바로메타입니다. 이러한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거나 광신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어리석거나 광신적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라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면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애굽의 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신 전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올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유한한 인간인 우리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좋은 땅인 옥토와 같은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올 것을 미리 알려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닷가에 장막을 쳤습니다. 나에게 큰 손해가 닥치고 고난이 닥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을 때 그냥 이스라엘 빨리 가라고 허락해 놓고서도 지금은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아오려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이끌고 지휘관들을 거느리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도 재앙이 지나가고 나면 마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 놓고서도 불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하는 신실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파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파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도 파로와 애굽의 군대가 비하히롯 해변가에 이스라엘이 장막친 곳까지 추격해 온 것도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또 성경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도 이스라엘을 추격한 것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원수의 종으로 끌려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상만 보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분께 이 상황을 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닥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항상 주님께서는 나에게 선하신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삭을 바치는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군대가 최고 성능의 병거 600대를 거느리고 추격해 오는 것을 보면 누구나 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원수가 강하게 덤벼들면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군대에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진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지도자를 원망하게 되는 못된 버릇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망은 결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원망은 공동체의 화합을 깨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주님,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공동체가 두려워할 때에 안심시켜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도자도 똑같이 백성과 똑같이 두려워하면 그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주님, 공동체에 위기가 닥칠 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동체를 안심시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똑같은 상황인데 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백성을 안심시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바로가 온 군대를 이끌고 쫓아올 것을 말씀해 주실 때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것을 이미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거나 말씀을 기억하더라도 신뢰하지 못하여서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주님, 위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기만 하면 되지 내 힘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주님, 나의 힘이나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애굽이 다시는 우리를 쫓지 못하도록 영원히 우리에게서 분리시켜 줍니다. 홍해에 아주 수장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을 영원토록 다시 보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악한 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악한 영과 싸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행하며 미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만 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과연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있는 그런 사람만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당연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 우리들에게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주님, 기도를 한 후에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우리들이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날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면 사람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주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모세처럼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또는 온유하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한다면 반드시 반발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께 구하는 지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서 홍해로 들어가서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이 바다로 들어간 것을 눈으로 보고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해가지고 홍해로 따라 들어간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홍해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해 들어간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들어간 사람은 생사가 갈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진 앞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진 뒤로 옮겨갔습니다. 보통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 주 예수와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는 평세에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앞장서 가시지만 우리에게 위험이 닥치면 우리를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와 적의 사이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원수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사람이 바다 위로 손을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바다가 갈라지리라고는 믿지 못해서 순종을 안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분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주님, 나의 머리로는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과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일으켜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더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기도 또 바람을 잠잠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와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바람이 거세게 몰아쳐 풍랑이 거칠어질 때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된 것이 이침입니다. 그런데 홍해의 바닷물이 멈추어 가지고 서서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과학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능으로 바꿔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일에 전문가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에 처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애굽 사람들과 파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똑같은 길이라고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도록 허락하신 사람은 그 길을 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애국 군대가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애국 군대를 막으신 것처럼 애국 사람들이 우리가 도망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친다고 말했습니다. 애국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을 모르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원수와 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래서 바다가 다시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물을 멈추게도 하시고 흐르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여 손을 바다 위로 내미니까 물이 다시 흘러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는 바닷물이 다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 길은 모든 사람들이 잘 가고 있어도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9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현대과학과 물리학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 분입니다. 과학이 발달된 21세기인 현재에도 자연계에서 과학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현상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는 기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쉬운 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일이 닥칠 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30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확실하게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단지 내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하나님을 무슨 우상처럼 예수야를 무슨 우상처럼 믿으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무지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 경우는 말씀이신 예수와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거나 말씀을 깊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와에 대하여 깊이 알지 못해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3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보아야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직접 체험하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샤바샬롬. 이바르케카 예호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호바 파나벨레이카 비포네카 이사 예호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 예호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샬락 이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